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생멸이죠. 생멸, 태어났다 죽는 거. 생멸, 나고 죽음인데요. 생사, 생멸 이렇게 또 하는데요.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정멸이 유락이다 라고 그런 열반경의 개성도 있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은 항상 하지 않으니 이것은 모두 다 생멸법이다. 생멸법, 나고 멸하는 법이다. 나고 멸함이 다 하고 나면 정멸에서 오직 기쁨, 환희뿐이다 라고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정멸유락이라 있는데, 생멸이 다 한다라는 말은 생멸을 깨우치면 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통찰하고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극복하면 그러면 정멸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생멸이잖아요, 생멸. 우리도 태어났다 죽어요. 일단 태어났어. 태어난 건 과거고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태어났다 죽는 것은 이것이 다 하고 나면 이것을 잘 알아지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이치를 잘 알면 삶의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 관계하는 모든 가족 관계, 직장 관계, 연인 관계 이런 관계들도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재물에 대한 관계도 건강에 대한 관계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많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생멸은 크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생과 사 길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순간순간으로 잡을 수가 있고 주기적으로 잡을 수도 있죠. 생로병사, 생사를 조금 느린다면 생로병사, 로하고 병은 나면서 태어나서 겪고 나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의 주기, 우리가 인생이 100세라면 이 100세 내에도 주기가 있다. 변곡점이라 할 수도 있겠죠. 성장했다가 하락했다가 성장했다가 하락했다가 성장했다 하락했다라는 이런 주기, 또는 생각의 변환점, 20대, 20대의 삶의 태도나 생각과 20대, 30대의 삶의 태도나 생각, 40대, 50대의 삶의 태도나 생각 방향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언어적 성향도 어떤 때는 20대는 정말 뚱하니 아무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말문이 40대나 50대에 트이는 사람도 있어요. 안 트이는 경우도 있어요. 40대, 50대에 트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트여야 될 때인데 본인은 자기 생각이 고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말문이 터질 때가 돼도 말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말을 시도를 안 하니까. 이 20대, 30대의 룰루랄라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쓰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일하고 놀고 돈 있으면 뽕뽕 놀고 별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라는 것이 50대에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의 덩어리가 50대에 터져서 그때부터 이렇게 두뇌 주도형이야. 그전에는 몸 주도형이었는데 나중에는 50대가 60대가 되면서 두뇌 주도형으로 바뀌어. 그런데 몸 주도형으로 있다가 두뇌 주도형의 시기가 왔는데 그럴 때 두뇌를 쓰지 않고 나는 머리 쓰는 거 싫어해.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두뇌 주도형일 때가 왔어도 50대 두뇌가 열릴 때인데 그때 왔어도 안 열린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거 귀찮아. 조금 그런데도 생각이 나. 그래서 귀찮아. 안 하려고 해.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아무리 고독한 사람도요. 독고다이. 나는 외로운 검객이야. 나는 혼자 다니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기간에 30대나 40대 특정한 기간에는 두루 어울려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뭔가가 이제
하는 그런 때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때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언제나 혼자지 하고 이제 자기 혼자만에 갇혀 있으면 그런 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두뇌를 써야 될 때 두뇌를 쓰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아파요. 아파요. 망해요. 재산이 푹푹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귀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그때는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우울증에. 방에 폭 들어박혀서 에너지가 고갈이 돼. 그런 때는 사람이 비타민이고 사람이 영양제인데 사람들 만나는 게 귀인인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몸을 쓰고 기술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움직이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나는 그게 좋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나도 몸을 많이 쓸 때가 오게 되고 나도 내 끼를 부릴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는 스님 저는 끼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춤도 못 추고 완전히 이게 몸치예요. 몸치. 그리고 이제 음치, 몸치 무슨 치도 있지? 또 하나 더 있는데 삼치를. 예? 그 음치, 몸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삼치예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서 평생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몸이 저절로 움직일 때가 와요. 아무리 몸치를 하더라도 100년을 살다 보면 20년 정도는 몸이 움직여질 때가 와요. 아무리 그림을 못 그리고 서예를 못 해도 20년 정도는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나는 못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끼를 부려야 될 때 끼를 안 부리면 병나요. 아파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관계들이 다 무너져요. 이게 힘들어져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봐요. 가족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뭘 하지 않으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편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편인을 가진 사람이 남을 돕지 않으면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망해요. 왜냐하면 이 편인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공감이 형성이 되거든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편인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갖는 직장이 뭐냐면 의사, 상담사, 또 뭐 간호사, 또 뭐가 있나? 뭐 음식을 해주는 뭐 요리사, 어쨌든 스님이 될 수도 있네. 종교인, 또 사람들의 마음을 휴식을 시켜주는 사람, 치유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편인이 있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다 편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활인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활인이라고 그래요. 활인의 직업을 갖지 않으면 자기 몸이 망가지거나 주변 사람들의 몸이 망가져요. 남을 돕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주변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갖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요.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때도 많아요, 보면. 그리고 날 때부터 장애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큰 병에 걸려서 장애가 되는 경우도 생겨. 본인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가. 그게 이제 이렇게 운명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는 활인적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피해서 아이를 낳고
나왔더니 장애를 가졌어. 아니면 버렸어. 아니면 도망가.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커다란 아픔들이 연속으로 몰려와서 그거보다 더한 힘든 것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운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이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내 업이 두터워서 아이가 저런 그랬나? 내 업이 두터워서 뭐 이렇게 남편이나 배우자나 아니면 가까이 누군가가 그렇게 힘드나? 하면서 자기 자책을 하기도 해요. 이게 정말 이제 헌신적인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지? 저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망가뜨렸어. 나 전생에 나랑 원수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인연이 왔구나. 이러면 헌신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이게 다스릴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인연이 생긴 본래의 뜻하고 합당하게 본인이 활인의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죠. 헌신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오기 전에 미리 의사를 한다든지 간호사를 한다든지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은 받더라도 돈하고 관계없이 그냥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 의사, 헌신적으로 상담해주고 헌신적으로 뭘 이렇게 해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활인으로 남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경우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내 주변이 작살난다. 작살난다. 절에다 이런 사람이 쪼까 그렇습니다요. 네.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훨씬 더 현명할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생각에 고집돼 있어서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자기가 몸이 움직일 때가 되면 몸이 저절로 춤을 추게 되고요. 입이 움직일 때가 되면 입이 열리게 되고요. 머리가 쓸 때가 되면 머리가 열리게 돼요. 그때 그대로 두면 돼요. 나는 본래 머리 쓰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머리가 돌아갈 때는 갑자기 절에 와서 불교대학에 다니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불교대학 다녀야겠다라고. 그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까? 아니면 무슨 공부를 좀 할까? 이러면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신호. 내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좀 해야지. 이것도 신호예요. 그것도 몸을 움직이는 신호거든요. 그때 가야지 되는 거죠. 갑자기 노래교실 가서 노래교실 끊을까? 이것도 역시 무도장 가서 춤이나 추고 이것도 역시 오는 신호거든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나는 본래 몸도 안 움직이고 머리도 안 쓰고 노래도 할 줄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오래 못 산다.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누구나 각자마다 가진 재능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10대에 드러날 수도 있고 50대에 드러날 수도 있고 80대, 90대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성불하세요.